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맡긴 삶 주님께서 이끌어가실 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약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입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너를 장차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개역 성경으로 하겠습니다. 의미 전달이 현대 성경에는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오늘은 개역으로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가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너희는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에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벨리알을 넘어 예수님께로. 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벨리알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롯, 몰렉, 또 바알세불,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그 사단의 그 마귀의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벨리알은 이런 명칭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이 벨리알은 무가치한 존재, 쓸모없는 그런 뜻으로 벨리알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매 순간 벨리알을 넘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의 날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과 진지하고 즉각적인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를 인도하실 때 약속을 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달래듯이 그렇게 인도하셨죠. 약속이 없으면 우리가 무작정 따라가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느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특별한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모세, 그리고 지금은 신약이라 은혜의 때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내가 못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면 또 감당할 수 있는 그에 맞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설교죠. 바울은 매를 2번이나 맞았죠. 40번에 한 대 가만 39번의 매를 2번이나 맞았죠. 거의 죽도록 맞은 것입니다. 40대가 넘어가면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한 대 가만 39대를 치라는 것이 그들의 율법입니다. 이렇게 매를 맞아가면서 이 말씀을 전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어떤 약속을 해주시느냐 하면 어려움에 처할 때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눈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항상 조건부거든요. 눈과 눈이 마주쳐야지 하나님께서 보시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예표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냥 마음이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눈과 눈이 마주치면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남녀가 만나는 그런 과정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표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국에 이 땅에서 정해진 만큼만 종국에는 천국에 갈 사람입니다. 이 생이 끝나면 거기서는 예수님하고 나 신랑과 신부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남자도 남성 여성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별이 없는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랑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죠. 그 신부로서 우리는 단장되어 가는
그런 가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것. 내 시선이 세상으로 향했던 그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눈과 눈이 마주칠 때 지지직 하나님의 주파수가 맞아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냐? 어려움에 처할 때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주님께 마음을 들여서 믿음의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쳐다보죠.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그냥 넘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다 돌봐야 되니까 1대1이 될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살 때 우리는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이름도 없는 무명자 같지만 이미 유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살아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유명인은 이 생에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어 공주가 마지막에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그 명성도 그냥 물거품이 돼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진짜는 천국 생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생활입니다. 이런 생활을 알기에 그 모진 고난과 죽도록 매맞은가 또 독사의 위험과 태평의 위험 이런 것을 다 딛고 바울은 순교의 택한 거죠. 그래도 주님께 마음을 들여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는 것은 잠깐이거든요. 하지만 이 세상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세계가 펼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으면 동전의 앞과 뒤가 있는 것처럼 또 기근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쳐지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또 분명히 옵니다. 구원도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주여 주여 문 열어주세요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해봤자 이미 샷다 내려졌습니다. 그때는 구원 받고 싶어도 못 갑니다. 제가 믿음 드리고 생명을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문이 내려졌기 때문에 아무리 외쳐도 울어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 있을 동안이 중요한 시기고 이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때가 있으면 기근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구역 성경입니다. 주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날이 올 것이다. 양식이 없어 줄이거나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는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말라는 기근이다.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북에서 동으로 사방 비틀거리며 야훼의 말씀을 찾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건장한 청년이 다 목말라 기절할 것이며 사마리아의 우상으로 맹세하거나 단의 신이나 부엘세바의 신으로 맹세하는 자들은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늘 교회가 존재할 것 같죠? 아닙니다. 이 세상에 끝나기 전까지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었지요. 이것도 또한 말씀의 기근의 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문학 강좌 또 무슨 마음의 심령의 치료가 되는 또 그런 강좌 이런 것들을 열심히 찾아다니죠. 그 중에서 유명한 강사가 김창욱 그 사회자의 말을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하죠. 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니까.
모임에서 보면은 말세에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이곳저곳 귀를 시원하게 해줄 말씀을 찾아다닌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기근의 때에 목이 마르니까 어디 가면은 시원한 소리를 들을까 찾아 헤맨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엄청 많이 쏟아지죠. 좋은 강좌, 인문학, 유튜버들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또 세계 명소 각 좋은 곳에 다니면서 우리가 랜선으로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다 보고 알고 또 즐기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죠. 육도 말씀이 없으면 죽지만 기걸져서 죽지만 영혼 또한 기걸져서 이것저것 좋은 말을 들으려고 찾아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그때가 지금입니다. 은혜의 때이기도 하지만 말씀의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목말라서 이곳저곳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이 생수의 근원을 모르고서는 아무리 많은 좋은 정보와 말씀을 듣더라도 생명이 그곳에는 없습니다. 오직 생명을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터져나오고 샘이 솟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전에는 우리는 계속 목말라 합니다. 코로나 때를 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그 나라에서 이거는 엄연한 교회 탄압입니다. 지하철에도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 단속 안 하면서 교회만 사람 2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감시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때 좀 개척교회는 아니고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예배 때마다 불시에 검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명만 추려놓고 마찰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다른 곳에 이제 피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사람들이 갔나 우리도 같이 감찰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나와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일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믿음의 테스트거든요. 아무리 핍박과 탄압이 올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불의한 지도자들의 그 탄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낸 것은 정강훈 목사님이죠. 사랑제일교회 제일 많이 탄압을 받았는데 지금도 압수수색 들어가고 또 카톡 검열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도 손대고 그러는 것을 이제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강화문에서 꿋꿋이 예배를 드렸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 보기에 우리가 정직하여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과 조화롭게 살아야 되지만 지킬 것은 지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믿으면은 결단 이것이 요구되거든요. 이런 세상에 가치 없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는 여정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카톡 검열을 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겁먹고 그런 일이 있죠.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유튜브도 이제 단속하고 검열을 하기 시작했죠. 유튜브도 벌써 폭파시키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유튜브로 복음 전했다고 또 잡혀가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겁나지는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되는 거거든요. 판명이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이 판명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핍박자들이 선한 영을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사단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포악을
저지르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기회를 그렇게 압수수색하고 탄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죠. 왜냐, 사단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것만 보이거든요. 넓은 시야로 볼 수 있는 눈이 닫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이익만 달콤한 사단이 주는 그런 것들은 되게 달콤하죠. 그리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왜곡되는 거는 처음에 이렇게 들으면 이게 쫙 땡겨오는 것이 있습니다. 강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그냥 부드럽고 그냥 편안하고 쫙 땡기는 그런 거는 없죠. 하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적인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에 관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세상의 그런 지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이런 원리, 이치 이런 거를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또 사단의 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형상이 있는 거죠. 사단도 또한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죠. 그러면 육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하나님의 영, 또 사단의 영 이렇게 두 가지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을 주셨죠. 그리고 혼을 주시고 육을 주셨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 사단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교만을 부리다가 바닥으로 찍힘받은 저주받은 그런 영이거든요. 하늘에서 쫓겨나니까 갈 데가 없죠. 사단의 우두머리는 지옥 제일 밑바닥에 갇혀 있지만 그 밑에 있는 그 쫄개들은 왔다 갔다 하지요. 사람의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집을 지고 그곳에서 살기도 하는데 이 사단의 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못 가게 자기 부하로 만들어서 찬양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항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경배를 받고 높임받는 것이 부러웠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천사도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너무 아름답게 만들다 보니까 이 교만이 들어간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 찬양받아야 되지? 나도 이렇게 잘나고 멋있고 노래도 잘하는데 욕심이 들어가니까 찬양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으셨지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자기가 중간에서 차지하기 위해서 인간을 게임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것이 바로 사단이 저지른 죄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혼 속에서 이들은 그 사람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끌고 가려고 하죠.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뚫고 나가는데 많은 방해 요소가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 모셔드리고 환영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요청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오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특권을 누리는 자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오시고 또 사단을 부르면 사단도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부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죠. 요즘 만화 영화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신비아파드라는 그런 어린이 프로가 있죠. 어린아이 그 사상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흡수를 하거든요. 거기서 잠깐 동안 제가
사단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보기 위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사단을 부릅니다. 그러면 얘 오지요. 그게 그겁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큰 문제입니다. 부르는 대로 그것이 역사하는 것이 틀린 것입니다. 사단을 부르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죠, 사단이. 그래서 우리를 네가 불렀으니까 나는 왔다. 그러니까 나 부른 거는 네 책임이야. 그렇게 딱 집을 줘버리죠. 왜냐하면 먹히죠. 그런 관계죠. 사단이 원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탈하고 지배하는 거 그런 것이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먹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사단은 내 친구야, 용은 내 친구야 이러면서 그 게임 같은 거 거기 빠져가지고 도깨비도 내 친구, 마귀도 내 친구 이런 사상이 아이들 때부터 물들어 있는 거거든요. 정말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벨리알과 그리스도는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은 빛이 비치면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것이 맞지요. 그것이 이치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각각 잠깐 동안 어두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부르면 그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속이 원래 하나님께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루어진 주권, 그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주권 회복이 하나님의 주권 회복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사단과 벨리알의 속박에서 과감하게 떠나서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구원을 보이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부르면 오신다는 말씀이죠. 오랫동안 우리는 그 사단의 영향력 속에 살았기 때문에 몸 구석구석에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추석이 끼어 있죠. 우리가 머리를 숙이는 순간 사단은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나를 인정했잖아.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도는 절하는 거지 않습니까? 조상이 아닙니다. 조상은 죽어서 누워있는데 조상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 제사에 옵니까? 사단이 장난질 치는 건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죠. 살아있을 때도 능력을 행하지 못했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윗대 조상들이 무슨 권세가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제사 지내는데 부른다고 해서 와서 그것을 먹겠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효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부모에게 잘하고 섬겨야 되고 또 공손해야 되고, 이것을 빙자해서 사단이 부르는 것입니다. 절대로 조상은 조상이 아닙니다. 조상을 빙자해서 사단이 그곳에 그 탈을 쓰고 들어와서 우리가 제사 드리는 그 음식을 먹고 절하면 그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경배를 받고 싶어서 타락을 한 것이거든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한 이유가, 목적이 그거입니다. 경배받고 싶어서. 왜 하나님만 경배받습니까? 나도 경배받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찬탈을 해서 자기의 종으로 만들고 경배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부리고 또 부르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장악하죠. 이런 이치를 한다면 제사 절대로 지낼 수 없죠. 그리고 그들이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흠양하는 거죠. 그 정성을, 경배를, 절하는 거, 이런 것들을 흠양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을 하는 것은 사단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띄워놓겠습니다. 제사 지낼 때 들어오는 그 영, 제사의 영에서 파생된 그런 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좀 참고로 살펴보시고, 아,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고 진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간곡히 권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면 당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알면 예배할 수 있고 끊을 수 있고 결단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 이게 딱 정립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우리의 몸은 떡을 먹어야 살고 우리의 영혼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 묵시록까지가 다 예수님에 관한 그런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에서 그 빵과 포도주로 빵은 예수님의 몸이라 하셨고 그 피는 음료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을 먹는 그 예식을 예식 자체가 생명의 떡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기념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걸 육으로 받아서 그 빵이 변해서 피가 살이 되고 또 그 피는 그 음료는 피가 된다는 그런 육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여서 아 이거 먹으면 큰일 나죠. 예수님 그러면 이거 빵을 씹어 먹으면 여기서 예수님 피가 나올 텐데 상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으로 받아들이면 조금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으로 밝은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4월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눈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키가 다 달라요. 그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저한테는 생명의 떡이라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 주셨느냐면 어떤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떡이 든 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2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거를 열어보니까 떡이 상해 있더라고요.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거를 또 통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더 심하게 상해 있어서 막 곰팡이가 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곰팡이가 나면 이렇게 가루가 이렇게 샥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부패된 그런 어떤 기체 같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먹으면 죽어. 이런 것을 먹으면 탈이 나죠. 그리고 사망에 이르죠. 그리고 또 장면이 바뀌어서 또 한 장면을 보여줬는데 머리를 단정하게 깎은 그런 남자 노인이 있더라고요. 까만 두루마기를 입었어요. 굉장히 단정하더라고요. 근데 옷고름을 딱 리본 모양으로 매지 않습니까? 딱 단정하게 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이게 뭐지? 저승사자 같은데? 여러분은 이게 어떤 내용일 것 같습니까? 이 떡이란 것은 우리를 살려내는 거죠. 우리 떡을 먹어야 살지요. 그런데 이 떡이 우리 영혼은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떡이 상했으면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그 통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선한 떡이 있어야지 그것을 먹고 사는 건데 썩은 떡이 있다는 것은 다른 교리나 이단 사상 아니면 세상 것 이것이 들어있어서 이것이 부패돼서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 노인은 저승사자가 맞는데 하나님은 그때 상황마다 발전시킨 모습으로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설의 고향에 보면 까만 두루마기 있고 까만 삿갓 쓴 그런 저승사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입술에는 까만 색깔로 까만 루즈를 바르고 그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지금 세대는 스마트한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머리도 단정하게 탁 치고 두루마기도 깔끔하게 입었더라고요. 근데 까만색입니다. 공통되는 거죠. 이 장면을 보여주시고 저는 때가 급하다. 서둘러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불려갔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네게 맡긴 그 양은 어디에 있느냐 분명히 찾으시거든요.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섰는데 제 뒤로 사람들이 쫙 줄 서 있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오래전에 또 다른 장면도 보여주셨는데 생명의 빵에 관한 것과 또 저의 사명에 관한 것을 미리 전에 보여주셨습니다. 그 장면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시녀예요. 그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종이죠. 목사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라는 대로 따르는 그런 종이거든요. 어떤 멋있는 연예인이 사는 집에를 갔습니다. 엄청 잘생겼더라고요. 그 연예인이 남자인데. 근데 저는 앞치마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일을 하는 시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파출부라고 하죠.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뽑혀서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탤런트 같이 생긴 사람이 빵 셰프 빵 만드는 사람이 쓰는 모자 이렇게 볼록한 모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자를 다 머리에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러 간대요. 그래서 따라 나갔죠. 쫄쫄쫄쫄 따라 나갔더니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대명 있더라고요. 남자애도 있고 여자애도 있고.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얘네들은 내가 양자 삼았다. 네가 돌봐주어라. 그러고서는 출근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만들러 가시는 거겠죠. 생명의 떡을 만들기 위해서 가신 거겠죠. 그래서 알았다고 대답을 했죠. 그리고서는 이제 아파트로 이제 다시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얘네들이 쫄쫄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갈대 숲이 있었거든요. 이 속에 다 들어가고 또 장난을 치네요. 그래서 애들은 원래 장난치는 거지. 말을 좀 안 듣는다. 그래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막 따라다니더라고요.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열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이제 열쇠를 막 찾는데 보니까 열쇠가 있더라고요. 안 가지고 나간 것 같은데 제 주머니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쇠로 문을 딱 따고 들어갔더니 거기 그 친구들이 그 탤런트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왁자지껄하고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챙겨 나오더라고요. 근데 문 앞에는 생수병이 박스째 엄청 높이까지 천장 높이까지 다 이렇게 쌓아져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씩 다 들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뭘까? 이 물은 생수거든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종이죠. 종이면서 친구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하고 통하는 사람은 친구라 명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친구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일하기 위해서 생수를 나눠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사명 감당하려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어린애들을 맡겨주셨고 하나님의 양떼를 내 뒤에다 쫙 세워주신다고 하시더니 맡겨주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고서 이 부패된 떡하고 이렇게 매치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게으름으로 빨리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다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찾으실 날이 있거든요. 개수할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이 다하면 하나님 앞에 가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맡겨진 사명 너는 어떻게 감당을 했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거든요.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하나님의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생명의 꿀을 먹이지 못함으로 그들이 생명을 잃었다면 그 피에 대한 그 책임, 그 대가는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피값을 저한테 물으실 텐데. 그래서 큰일 났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 못하면 성 밖으로 쫓겨나고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겠구나. 그 말씀이 저한테 응하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서둘러서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4월 달부터 그 배우는 과정이 있었고 한 4달 정도 배우니까 어느 정도 제작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기계를 잘 못 만집니다. 그래서 많이 서툴고 또 노력한 거에 비해서 결과물은 참 초라하게 나오지만 그래도 제 딴에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4월 달에 그 장면을 보여주셨을 때 큰일 났다 싶어갖고 제가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마음이 약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식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하나님과 내 눈이 눈과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바라보십니다. 항상 내 쪽에서 문제입니다. 내가 다른 곳을 항상 바라보고 있고 관심사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죠. 우리의 심성이 원래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저할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평생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않았는데 라고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몰라서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나가게 막는 것이 벨리알입니다.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을 만들어 놓고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냥 무시합니다. 그리고서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금식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금식과 기도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있죠. 그럴 때도 하나님은 유예를 시키십니다.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기회는 어떤 기회냐면 구원의 때를 잡으라는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구원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부르라, 찾으라. 그러면 만나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통로입니다. 세상에 좋은 건 많고 먹을 것 많고 볼 것도 많고
이 소리 저리 소리 들을 소리 많지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벨리알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향했던 마음을 넘어서 예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 혼, 여기 다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돌아서려면 확 돌아서길 바랍니다. 덥든지 차든지 하면 개심심하니까 토해버린다고 하시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양다리 걸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벨리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같이 겸해서 섬기고 그러면 양다리 걸치기니까 2배의 유익이지 않을까? 이런 계산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택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결단하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때가 악한 때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의 때라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거죠. 세상에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도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란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 끝에서 나를 맞이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밖에는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고 아버지를 배울 수 없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한 이때 예수님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하나님께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준비하시고 구원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구원의 때를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소리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으시고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손 놓치지 않고 꼭 잡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중심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눈과 눈이 마주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정원의 삶도 하나님 믿음이 더 자라가며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